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 즉 인자라고 불리는 이 인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어떤 물리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세계에도 마지막을 알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늘의 모든 사람이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표적이 일어나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에 나타난 이 표적을 보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나타날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 재림하신 예수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고 악인들을 벌하시고 택하신 자를 모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자연적 재림의 현상 앞에서 현실에 안주한 사람들은 인자를 보고 후회하게 되고요, 예수님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해 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세상 끝에 다시 오실 인자 되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에 우리 말씀해 보니까,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30절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겠다. 그리고 큰 나팔 소리와 천사들을 보겠다. 이렇게 우리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보면은 인자의 이런 재림은 모두가 볼 수 있는 어떤 형태로 이렇게 오신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별들, 또 하늘이 떨어지고 그 하늘들, 즉 권능이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주적인 사건은 어떤 물리적인 세계가 흔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흔들리는 것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인자가 오심으로 인해서 인간 역사에 침투해서 영향을 미치는 어떤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세력이 모두 패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자의 오심은 이제 어떤 우주적으로 봤을 때 인자가 오심으로 인해서 온 우주를 장악하고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성경에 보면은 공중원세 잡은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즉 지금 아직까지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하늘을 장악하고 있는 그 영들이 악한 사단이 지금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지만 사단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유혹도 받고 미혹도 받고 흔들리고 또 고난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지면서 모든 완전한 승리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 나팔도 이렇게 불면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옛 문헌에 보면은 이 나팔 소리는 군대를 소집하고 전투 신호를 보내고 전쟁이 재개될 때 어떤 군대를 모으는 그런 신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오실 때 나타나는 이런 하늘의 표적은 우주의 전쟁이 일어나고 또 예수님 인자의 승리로 일어나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름 타고 오시는 이, 이것은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하나님만이 구름 타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 끝에는 인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로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오신 그분이 이제 재림하셔서 마지막에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사탄을 최종적으로 패하게 만들고,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와서 택한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 믿는 자들,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그들을 모으신 다음에 지키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게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제 32절부터 35절의 말씀에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면서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되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듯이 이와 같은 일들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운 줄을 알라. 즉 지금의 이런 어떤 때가, 지금은 뭐 봄동이 날 때이고요. 그리고 뭐 어떤 이렇게 봄철에 어떤 나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올 때이고, 그리고 꽃은 뭐가 필 때이고, 이렇게 지금의 어떤 시기들을 보면서 저희가 그것들을 이제 알게 되고 또 경험상 그것들을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것들을 너희들이 보거든, 어떤 이런 말세 현상들이 있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온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어떤 자연적인 세계의 질서를 통해서 질서를 너희가 알며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너희가 알며 깨닫는 것처럼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영적인 어떤 깨달음, 영적으로 깨어 있음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들, 자연적인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영적인 것들,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깨닫고 어떤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 있음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가 그 어떤 것들이든지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영원함을 저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영적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저희가 이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그것을 지켰고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했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5세 때 그 모든 사람들에게 75세 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했던 그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순종하고 나아간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대 가운데 동일하게 예를 들어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 시대 가운데. 그런데 그 성경의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은 어떤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이 그 동일하게 주신 그 말씀은 모두에게 주신 것이지만 그 한 사람만은 그 말씀을 붙들고 또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며 나아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그냥 어떤 사람은 흘려보낼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은 이 말씀 중에 한마디를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다음에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말씀이 정말 진정 그 참된 말씀이고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긴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고요. 그리고 내가 헛되게 써왔던 어떤 시간들이 있다면 그 시간들을 내가 구별하여 이제는 선용하여 더 가치 있는 일들에 내 시간을 더 사용하는 것이죠. 그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가 빈둥빈둥 하루 종일 TV를 보면서 놀다가 갑자기 TV 배터리 리모컨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아무리 눌러도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즉각 일어나서 슈퍼로 달려가서 아마 리모컨의 배터리를 사기 위하여 즉각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 행동과 그의 모습을, 그것만을 봤을 때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데서는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지만, 그가 자기가 원하는 어떤 육체적인 일, 그가 원하는 어떤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 게으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는 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는 살아가지 않고 자기의 육체대로, 자기의 원함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의 삶을 가리켜서 주님은 게으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육체적인 일에 있어서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하고 또 자신이 어떤 좋아하는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은 부지런하다, 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 사람은 부지런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떠면 영적에서 게으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봤을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지런히 몸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을 진정으로
부지런한 사람이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막 부지런하게 막 자기 개발도 하고 자기 막 뭐 사업도 이렇게 하고 또 뭐든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에 지금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왔음을 알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여 살아간다면 저희는 게으른 사람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저희는 부지런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모습 보기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부지런함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즉각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부지런함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데,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사방에서 모으시며, 그러면서 이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모을 때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으며 또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시대를 분간하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즉각 그날이 도적같이 주님이 번개가 임한같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날이 도적같이 오실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기대하며 또 믿으며 우리가 이 시대에 내가 가진 이 시간을 선용하며 잘 시간을 사용하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